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 하십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의 기초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반석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의견들은 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석이라는 말은 크고 튼튼한 바위를 말하는데 본문 말씀에서 반석은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이 기초가 되어 그 위에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전례의 역사 가운데 신앙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시대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 세워졌던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그 역사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에 다 무너져 내리는 아픈 결과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준교회는 1945년 4월 1일 한원석 씨 자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곳 정중리는 한시 집성촌이었고 정중리 일대가 한원석 씨 땅이 아닌 곳이 없을 정도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 한원석 씨 부인인 이영 씨는 조치원 장로교회 권사였었는데 1945년 4월 1일 주일 이영 권사에 의해 당시 강해면 정중 1위 모산마을 앞서 말씀드린 한원석 씨 자택에서 당시 조치원 장로교회 장로였던 박노성 장로가 2개월간 예배 인도를 시작으로 우리 정중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달력을 찾아보니까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1954년 약 10평 정도 되는 한원석 씨 소유의 창고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 창고는 나중에 모산마을 마을회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훈일 전도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보면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졌고 성도들이 또 늘어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했던 이영 권사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정중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고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아이들까지 약 100여 명 이상 모이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부흥하며 여러 목회자들이 거쳐갔고 이영 권사가 헌납한 약 250평의 부지 위에 40평의 교회를 건축하고 약 168평의 대지 위에 사택도 건축하는 등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뜨겁고 눈물 나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날의 정중교회는 작은 시골 동네지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 교인들은 다 돌아가시고 또 몇 분 남은 분들은 타지로 떠나셨습니다. 그 중에 남아있는 분이 우리 장성화 권사님 한 분입니다.
1974년 예배당을 새로 건축할 때 장성호 권사님이 등짐을 지고 시멘트를 달랐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진입로 공사를 할 때 리어카에다가 세면을 부어서 그 리어카로 그 비탈길을 올라가면서 포장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스쳐가는 잠깐 있다 떠난 성도들도 우리 정중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했던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렇듯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정중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은 인간적인 의지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정한 고백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그리고 성령 충만함 위에 세워지게 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정중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는 죽음, 더 넓은 의미로는 지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세는 문을 의미하는데 음부의 권세, 그러면 죽음의 문, 지옥의 문, 그리고 또 사탄의 세력,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할 때 음부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사탄의 세력으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들이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지만 절대로 교회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처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지금의 현재 교회까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많은 박해를 받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방법은 다르지만 교회와 성도는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확고하면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문을 열려고 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잡혀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음으로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도와 교회는 끊임없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근신하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속성은 내가 좀 편안하고 내가 좀 잘 나간다 싶으면 방심하고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때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사탄의 공격이 더 강하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만큼 크니까, 사람도 많으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교만에 빠지고 방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과거 속에 우리 정준교회도 그랬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했으니 교회로서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적은 내부에 있듯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 안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분란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큰 분란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싸움이 있었고 급기야 성도들이 떠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상처로 그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송에 있는 교회들은 정준교회가 다 먹여 살렸다. 그래서 제가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해서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정준교회가 한참 분란이 있을 때 이꼴저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주변에 가까운 교회로 많이들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오송에 있는 교회는 정준교회가 다 먹여 살렸다 이렇게 저한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부임해서 오니까 그때 아마 제 기억에 제일 젊은 분이 장정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다 해봐야 9명. 아까 그 제주도 갔던 사진에서 한두 분 정도만 더 포함이 되는데 그 사진은 뭐냐면 이제 지역이 개발되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물어보니까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고 가는 비행기 값만 내시면 나머지는 교회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해서 사실 이별 여행식으로 갔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가 돈이 있어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붙여주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여행을 잘 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특히 노인 권사님들이 오히려 애 낳고 몸 풀 때보다 더 잘 대접받았다고 그렇게 그리고 살이 바짝 올라서 온 그런 또 경험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몇 분 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설립자 이영 권사가 헌납한 교회 땅과 사택은 헌납은 했지만 등기가 교회 앞으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자들이 큰 손자가 교회 땅을 그리고 셋째 손자가 사택 땅을 상속받았고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그 당시 교회 건물이 한 50년 됐으니까 그것도 무허가였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정준교회는 누가 봐도 끝난 교회,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교회.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문을 닫을 것 같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끝난 것 같지만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지금 이곳까지 와서 80년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가 조성되면서 지역이 개발될 때 우리 정준교회는 비록 상가 1층이지만 그리고 월세였지만 만수리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친놈 소리도 들었습니다. 월세가 15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교만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 월세 고민이 아니라 교회가 한 70, 60석 정도 되는데 큰일 났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교만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교만한 생각이 무너지는 데는 큰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습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간해 첫 해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쑥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징글맞을 정도로 속을 썩였던 사람도 있는 반면에 가슴이 저리도록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준교회 지난 시간 동안 사탄의 세력들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준교회는 사탄의 많은 공격이 있겠지만 지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수록 더욱 깨어 있어서 사탄의 영적 싸움을 감당할 것이고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정준교회는 조금 늦어도 조금 더디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온전한 고백이 있는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가기를 힘쓸 것입니다.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성령 충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을 세워가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탄의 세력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약화시키고 넘어뜨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굳건한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준교회를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믿음으로 지켜내고 부흥시키고 성장시켜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90년 또 100주년 때는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베드로 한 사람만이 천국 열쇠를 받고 베드로 이 한 사람만이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천국을 진정한 의미로 보면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권한 아래에서 교회 문을 열 수도 닫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천국, 즉 교회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권한은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나 다른 사도들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한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1945년 4월 1일 이영 권사를 통해 정중리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천국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교회는 점점 더 든든히 세워져가며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열어주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를 왜 해야 할까요? 왜 전도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드릴 때 대부분 교과서적인 답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죠. 사명이니까요,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그러면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또 그때는 내 탓보다는 남 탓을 먼저 하죠. 세상이 약하니까, 믿을 사람 다 믿었고 교회 안 와본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도는 생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죽을 영혼이 살아납니다. 전도해야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해보지 않으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지 못합니다. 전도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만 살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도할 때 내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전도할 때 내 영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니까 결국에 전도는 내가 살아나는 생존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야 제가 전도하러 가지요. 이건 핑계입니다. 전도하러 가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억지로라도 전도의 발걸음을 떼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한번 내 마음 감동시켜 보세요. 성령님 오셔서 내 저 영혼들이,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불쌍하게 생각되어지게 해주세요. 절대 그런 일 잘 안 일어납니다. 내가 현장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영혼들을 찾으러 가지 않으면 전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을 영혼들이 불쌍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먼저 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생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80년 전에 주님께서 이용권사를 통해 우리 정중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 천국문이 열리고 닫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국문을 여는 사명자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 정중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의 기초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중교회가 온전히 신앙의 고백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정중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중심에 오늘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정중교회를 든든히 세워갈수록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지고 형통함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